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몇 가지 쭉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베레시트거든요.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의 시작을 나타내는 이 베레시트가 이 창세기 책의 제목입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창세기라고 번역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시작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이 세상의 모든 물질, 그러니까 물질은 시간과 관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과 물질, 모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라는 이 창조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창조하다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여기에 1장 1절에 바라라고 쓰인 이 바라의 뜻이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거든요. 니힐로, 무에서 크레아치오, 크리에이션,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겁니다. 요게 베레시트, 바라, 창조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알듯이 모세입니다. 물론 이 신학계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모세가 지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도 특히 이 자유주의 독일 신학계에서는 모세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그거 논쟁을 일일이 다 언급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다른 건 차치하고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 이게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 하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논리가 일어날 일이 만무하죠. 그냥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저작된 시기도
이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족장 시대 이후에 BC 1800년부터 1400년 그 어간에 활동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 600년 전에 요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1500년경, 1600년경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어간에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요 창세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은 모든 성경에 그렇지만 수신자가 있죠. 그 수신자가 물론 우리죠. 우리가 모든 성경의 직접적인 수신자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성경이 쓰일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직접 받은 그 염두에 든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을 가리켜 1차 수신자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1차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수신자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차 수신자인 이 BC 16세기경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겠습니까? 애굽의 신이었겠죠. 이방의 신이었단 말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신기방기한 동물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믿었던 해와 달과 별, 신기방기한 동물들, 이를테면 힘센 곰, 사자, 표독스러운 뱀, 이런 게 그 이방의 신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믿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존에 니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자, 니들이 믿고 있던 해, 달, 별 내가 만든 거야. 언제 만드셨죠? 넷째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던 요런 신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거네? 거기에서의 종교적 충격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신들은 다 가짜인 거야.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이거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가짜를 내어놓으시죠. 그런 가짜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통시키시고 폭로시키심으로써 진정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요런 동선이 그대로 창세기에 드러나 있고, 이 1차 수신자인 백성들이 그렇게 아마 이런 가짜를 통해 진짜로 이해하는 요 동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도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 애굽,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애굽의 그 파라오, 그 황제 밑에서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열 재앙을 통해 그들을 무찌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고난을 겪지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왜? 이분이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시구나를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교훈과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그들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은 분명 그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임을 아마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놀라움과 신기함과 감격과 기쁨과 경외함과 경탄과 찬양과 경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화목, 즉 히브리어로 샬롬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샬롬, 그 평강, 그 화목, 요새 말로 행복을, 진짜 행복을 아마 분명 누리게 되었을 것이에요. 요게 바로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다, 그겁니다. 요 표현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즉 창세기의 주된 내용, 핵심 사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 화목, 그 은혜, 그 사랑, 그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목적이며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화목, 샬롬이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창세기의 목적이며 창세기의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겁니다. 요 렌즈를 가지고 창세기를 쭉 이제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를 의미하지만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이러한 두 양면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좀 뭐냐면 세상의 철학과, 그러니까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어떤 관점의 그 차이. 즉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 그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걸 믿지 않아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다. 엑스 닐리오 니 피트라고 하는,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를 믿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은 그 반대, 어떠한 것이 없는 것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예능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저명하신 불교의 승려가 등장을 하여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이 패널이 그렇게 물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저명한 스님 말씀하시길, 왜 그걸 알려고 그러십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러프하게 말하는 걸 제가 듣고 되게 쌈쌈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 믿죠.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가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그 스님이 말한 것 같이 보편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인간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물음, 즉 근원에 대한 호기심,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궁극적인 의문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늘 골몰할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이론, 가설이 뭐예요? 소위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죠. 그렇죠? 제가 가설이라고 붙인 이유는 증명된 게 없어요. 빅뱅 이론 아시죠? 우주가 한 점에서 쫙 시작했다는 게 빅뱅 이론인데 그 빅뱅 이론은 1920년경에 시작된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으로 만든 거지. 왜냐면 우리가 어떤 그 이론이 법칙으로 인정하는 거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도 실제 입증된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는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연력학 뭐 제1 법칙, 제2 법칙,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그 엔트로피의 법칙 이건 다 정해진 실험을 통해 입증된 법칙이라서 법칙이라고 하는데 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가설인 거예요. 실제 입증하려면 거기로 가봐야 되는데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가 태동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이 빅뱅이 시작됐다는데 과연 누가 그 138억 년 전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과학계에서 말하는 게 다 사실로 이해하면 안 돼요. 또 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도 가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 이 우주가 탄생을 하고 그 이후에 대략 수십억 년이 흐른 이후에 46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겨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몇 억 년이 흐른 대충 39억 년쯤에 지금의 이 지구가 안정 상태로 돌입하여 그때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거에 의하여.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그 원시 생명체를 가리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게 최근에 그 진화론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글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 배웠던 것과 다른 어떤 용어가 쓰였냐면 루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루카, 이게 1918년인가 생겨난 어떤 개념인데 이게 이제 최초 원시 공통 조상 그거를 이제 그 말을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루카라는 이게 원시 생명체가 출몰을 했다는 겁니다. 그 루카의 이게 가상의 생명체인데 그 가상의 생명체를 통해서 이제 진화가 되었다는 게 진화론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카로부터 이제 생명체가 분화되고 진화되어 이제 대체로 10억 년 전에 원시 세포가 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메바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단세포, 아메바. 또한 버섯과 같은 다세포로 진화하고 그 다세포에서 척추를 가진 이 피카이아. 이 피카이아는 이제 약간 장어과에 속하는 그게 이제 등장을 하고 그 피카이아에서 이제 포유류, 어류로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이제 포유류, 포유류에서 이제 원숭이와 침팬지, 그리고 영장류인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했다는 게 진화론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진화론의 가설을 가장 체계적으로 주창한 사람이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이고, 그가 1859년에 이제 이 과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그가 이 세상에 내놓게 된 겁니다. 그 찰스 다윈은 변이와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한 종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루카라는 그 한 종에서 이제 수많은 그런 종으로 변이되고 또한 이렇게 선택을 받아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이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입증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인가 그 진화론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한 것들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소위 루카가 어떻게 소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게 생겨났느냐, 그거는 퀘션인 겁니다.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러시아의 생화학자가 뭐 이렇게 뭐죠? 그 이제 수소와 뭐 암모니아 같은 거를 이렇게 실험관에 놓고 거기에 이제 뭐 태양 광선을 쐬고 빛을 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유기물질이 생겨났다는 걸 실험으로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 그쪽에서는 또 그 실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어쨌든 진화론은 가설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솔직히 창조론도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도 이 원칙으로 따지면 가설인 거죠, 사실. 하지만 우리들은, 신자들은 이 가설이라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 창조론을 믿는 것이지,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이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진화론자들도 믿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것뿐인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학계에서 말하는 것만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체계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또한 이 종교,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니들은 맨날 무지몽매한 맹목적인 그런 종교관이야 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사실 다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진화론의 논문들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제가 예전에 배웠던 진화론보다 되게 선진화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그 표현과 주장이 매우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진화론을 배울 때, 학창시절 때 옛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들을. 그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거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요새는 쓰지 않습니다. 요새 그쪽에서는.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그건 되게 그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인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인간과 원숭이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쓴단 말이죠. 물론 이게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원숭이와 인간에게 공통의 조상이 있다, 그렇게 그 업계에서는 말하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또한 그 유명한 그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불용설 아시죠? 뭐 기린의 목이 긴 거는 그 이용을 하니까 목이 길어진 거랑 용불용설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예전에 배웠는데 요즘에 그쪽에서는 요것도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또한 적자생존, 우성열성의 그 유전 법칙도 상당히 많이 철회된 듯한 분위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우월한 유전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유리한 유전자가 살아남는다.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말이 매우 인간 중심적으로 표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거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적, 자기사랑,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이 그 밑바탕에 깔려서 진화론으로 발현된 것뿐이지 근본은 인본주의이고 율법주의이고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메커니즘인 겁니다. 다 똑같이. 그래서 진화론은 사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이 가지게 된 고유한 기본 사상인 겁니다. 보세요. 최초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했던 아담이 어떤 일을 했죠? 타인을 비판하죠. 자기 아내 이 하와를 미워한단 말입니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의 폭발이 바로 하와, 자기 아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 이게 진화론적 사고거든요. 또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죠. 자기 근거,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천착하는 이 물질주의적인 것, 이게 유물론이죠. 이런 사고로 천착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 사고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발상,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에만 집중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말하자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철학적 흐름으로 말하면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로 봤죠. 눈에 보이는 물로 이 만물의 아르케로 봤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한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 이 세상에 원자가 있다. 그 원자가 세상의 아르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4원소, 물, 불, 흙, 공기로 주장하죠.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천착되는 그 이후에 영국의 경험주의, 대륙의 합리주의,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자기 자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지금 21세기의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이 맞다. 이것만을 가르치,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그래서 창조론을 말하면 막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요즘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어떻게 이 가설인 진화론을 가르칩니까? 백보양보의 서양처럼 두 개를 다 가르치든가.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나 철학의 사조는 정설이 아닙니다. 그냥 과학계에서 말한다고 정설로 이해하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구나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법칙된 게 있죠. 아까 말했듯이 만율력의 법칙, 이거는 실험으로 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범주 내에서 인정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창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맨 첫 장,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딱
드러내는 고유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간을 믿으십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철저히 유물론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등 이 모든 건 다 진화론적 사고거든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그 인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율법주의,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 율법주의가 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타락한 죄인의 허망한 사유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는 척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세상과 자신을 믿고 있으십니까? 이 두 경향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을 극명하게 분류할 수 있는 실험용 리트머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십니까? 그렇죠. 예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불안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로 좁힐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걱정하고 불안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걱정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전자라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모두는 다 저를 포함하여 전자로 인해, 즉 세상을 사랑하여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언제나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그 하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때문에 느끼는 불안과 걱정이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으로 간다면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42편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언제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실존인데, 그러한 불안과 낙심의 실존을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면 이게 바로 은혜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사는 거라 그것입니다. 창생이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만큼 가장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뭐 불치의 병이 낫거나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나 사업이 번창하고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유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보는 이것이 이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겁니다. 또 이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은혜는 먼지와 흙과 같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요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이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보세요. 창조된 이 자연을 통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 그겁니다. 진짜 믿는다면. 내 힘으로 있으나 마나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입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혀주신 그 완전한 가죽옷이 더 나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힘으로만 살 때의 정서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의 그 정서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의 정서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의 정서와 비교하여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그 넉넉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먼지만도 못한, 우주로 보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그 하나님이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먼지로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새 창조잖아요. 오늘 배우는 이게 첫 창조고, 이 첫 창조의 메커니즘을 알면 예수가 우리 안에 창조하는 구원과 그 거룩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율법과 복음의 그 설교를 통해 제가 결론적으로 말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진짜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의 현실이 안 바뀌고 백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사실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에 그분만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고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현실이 내 안에서 거듭남과 구원의 창조를 또한 의미하며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왜요? 창조를 믿기 때문에.
무에서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해 내실 거를 내셨음을, 또한 결국에 승리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현실의 모든 고단함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명확히 따지면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의 행복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럼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로 이 자연을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도 물론 우리는 배웠어요. 대기의 어떤 조합을 통해 비가 왔다는 걸 알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이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을진데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뭐 근심 안 할 수는 없겠으나 너무 지나치게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좀 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 강의 첫 시간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뭐 사실 걱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그가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 만들어 가실 줄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진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며 무엇이 그렇게 염려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야곱아와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주 제가 쉽게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 이름을 넣고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성수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성수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진정 믿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나 한 사람을 위해 창조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또 유명해요. 이 진화론에 관련해서. 아마 여기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칼 세이건의 다큐나 그런 책에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이 138억 년 요 기간으로 따지면 어디라는 겁니까? 요 기간을 1년 365일 24시간으로 환원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를 거의 지금부터 400년 그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면 마지막 날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찰나에 사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금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의 그 환산된 그 시간차로 보자면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세요? 정말 1초 찰나에 사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신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찰나에 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신이 피와 살을 다 내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귀한 존재인 겁니다. 이런 이 말씀을 통한 자신감이 없다면, 이 자신감 속에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용기가 안 생긴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통장에 돈 수십억 달러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까? 우리 자식 새끼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노웨이지 애들 통해서 이제 세계 여행 하겠네. 그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까? 고작 그게요? 고작 그게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그게 기독교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찰나에 사는 우리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은혜.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앞으로 받을 은혜를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는 이런 은혜, 이 온 천하 만물을 나 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며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 속에 우리의 일상이 안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오늘 사랑과 나누실 때도 이걸 나누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일상이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는 게 이상하죠. 이걸 진짜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믿는 경향성이 많다는 게 제가 자꾸만 우리의 그 실체를 제가 폭로시키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그래,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뭘 못하냐, 이런 좀 씩씩한 마음을 가지시고 인생을 산다면 그게 변화된 삶이라 그겁니다. 그게 변화된 삶이라 그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안 바뀌고 배길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창조의 능력, 창조의 은혜에 좀 초점을 두시고 한 주간 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진정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임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케 하시고 우리의 여전히 진화론적 사고로 사는 우리 자신의 정말 나약함을 발견하여 다시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또한 우리에게 맞춤을 통하여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확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나 한 사람을 위해 주셨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경탄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 속에 또한 씩씩함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더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